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발을 끼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은 당연히 비유의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식으로 또는 상식으로 익히 알고 뜻은 알지 못한 채 내용만 우리가 성경 문제식으로 이 말씀을 접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말씀 가운데에 어떤 관원이 이것은 바로 지도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공무원이 찾아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도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으로 자기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을 잘라내고 그래가지고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묻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거는 선하다 악하다의 대체적인 그런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태초 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상고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 관원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바로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자, 율법 10계명을 네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지도자는 율법은 어려서부터 다 익히 내가 알고 지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는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곧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알고 말씀을 읽고 지켰습니다마는 어딘가 모르게 마음 땅에 허전한 생명이 채워지지 아니한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구원파 같은 데서는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습니까? 또는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만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생명을 버렸다, 소유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완전히 소멸을 당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어 그 생명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생명이 성장을 하고 생명이 살이 쪄서 생명으로 충만한 전인격이 이루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사람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태초라의 태초의 천지만물이 아니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태초 안에 있는 지혜가 그 지혜를 가진 분이 없다. 날 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관원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많은 율법 행위를 하고 영생을 얻고자 했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물에 부족한 그런 상태를, 우리는 물리적인 그런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물론 부족하다는 뜻이 없는 건 아니라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에 부족하다는 말씀은 뭐냐? 핫사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거는 생명이 예수로는 제거하는 거예요. 없애는 겁니다. 생명이 없애는 것이, 생명을 없앴기 때문에 부족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네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진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내가 너를 볼 때는 생명이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율법을 채운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볼 때는 생명이 제거되어서 없는 상태로 놓여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때에 지금 이 관원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주님께서 연이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뭡니까?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전재산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물질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자 또는 부 또는 물질,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육적인 얘기예요. 육적인 얘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육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의 마음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하신 바에, 의도하신 바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지, 육적인 혈과 육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의 말씀을 자꾸 육의 말씀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간들 마음 속 사람을 향한 말씀인데 자꾸 겉사람 혈과 육을 향하신 말씀으로 듣고 혈과 육으로 해석을 하고, 결론도 혈과 육이 한 축복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오늘 이 시대는 지금 전부 혈과 육에 의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잣대 안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계획 안에서 갖는 믿음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물질의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 네 머리가 올바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지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하나님의 생각, 사상, 정신의 머리로 바꿔졌을 것이다, 그 말이지요. 이게 바로 부예요. 이게 바로 네가 소유한 재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지금 볼 때 이 부자는 어떤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얘기입니까? 머리로, 이론으로, 삶 속에
내 손발을 움직여서 행위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지 않고 이론으로만 빠삭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으로 듣고 이론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듣고 이론으로 끝나는 말씀은 바로 누구 얘기입니까?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관원은 지금 육적으로는 내가 율법도 달달달달 다 외우고, 자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좌우에 문설주에 이내 말씀을 잘 붙여놓고 문설 이마와 손목에 말씀을 붙여놓고 나가면 들어가면 읽고 외우고, 다시 말씀에는 전문가였던 거예요. 말씀은 전문가면 뭘 합니까? 말씀을 외우면 뭘 합니까? 말씀이 내 영혼 곧 마음 땅에 적용이 되어서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인 존재가 될 때에 그것이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지. 이론으로만 믿고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론을 빠삭해.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다 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외우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말씀입니다. 한 말씀을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를 교훈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결단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지. 수억만 번의 수억만의 그 양을 갖다가 우리가 외우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뭡니까? 외적인 지식의 이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가난한 자가 뭐냐? 안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 산상순에서 말씀을 상고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간 자는 뭐예요? 자, 내 속을 비는 것이 세상 말로 내 속을 비는 거예요. 비는 거. 이게 가난한 거다. 잘못된 얘기죠. 그건 사람의 소리죠.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해 내 영혼이 기간을 당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간을 당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대등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리 가면 들을 수 있을까? 저리 가면 들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로 저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 얻기를 간구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지금 왕래하고 있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희귀한 말씀이 희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희귀하기 때문에 만날 길이 없어요. 만날 것 같지만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굶주린 상태, 가난한 상태,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런 말이지요. 오늘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원칙은 뭡니까? 생명이 없는 자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존재와 사역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내가 존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존재가 이루어졌으면 또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생명을 나누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명 잊어버리면 오늘 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생명화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면 나 하나만 천국 간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내가 생명의 존재로 채워졌다면 생명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옆집에 사는 아무개 엄마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니요. 내 남편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냐? 내 속사람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사람은 두 존재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겁니다. 겉사람은 혈과 육이에요. 이거는 물질적인 그런 육체로 배가 채워지지만 이 속사람은 물질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여기에 가난한 이웃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바깥에 생명의 음석 굶주려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첫 번째로 급한 건 누구냐? 나 자신 마음 땅에서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바싹 말라 비틀어져서 정말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바짝 말라 비틀어진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만만할 때는 메마르지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대들고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내 마음 땅 속에 강팍한 그런 마음이 생기걸랑 은혜가 떨어진 줄 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된 줄 아시고 나를 자꾸만 은혜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은혜 떨어지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떨어지면 강팍해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은혜 속에 집어넣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첫째서 여째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뭐냐? 포인트가 뭐냐? 오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지금 와서 문의한 이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에게 네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생명을 나눠주라고 해야. 네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영적 재산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바깥에 갈급한 심령들에게 나눠주기 뿐만 아니라 네 속사람에 생명이 없어 영양실조가 걸려있는 존재에게 생명을 나눠줘라. 그렇게 하고 나를 쫓으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삶이에요. 의식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면에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져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네가 지고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이거를 죽여라, 깨트려라 그 말이지요.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게 제자단자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이 길이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제자 된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바로 그 길을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이지요. 말로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마는 주님 제자가 된 길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 부자가 지금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재산이 아까워서 이걸 못 주겠다 그런 뜻으로 보면 안 되고, 내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금 모아놨는데 이것만 모으면 나는 천국이 이루어질 줄 알고 이 재산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영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논아주라고 하니까 여지껏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모아놓은 이 재산을 다 논아주라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한숨을 깊이 쉬면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자의 그 행태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는 소위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히브리어로 마르아크입니다. 마르아크. 마르아크라고 하는 말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상이, 정신이, 의도와 말씀이 나의 전인격을 다스려주는 게 천국이에요. 현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날 다스려 주셔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전인격을 다스려 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은 누구의 얼굴 바뀝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바뀌는 거예요. 전인격을 다스려 주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따로 하나님의 생각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에 하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따로 논다고 하면 바로 내 마음 땅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마음 땅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땅에 천국도 이루어지고, 왕국도, 하나님의 왕국도 이루어지고, 마음 땅에 지옥도 둘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날 다스리면 지옥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소멸되면 지옥이 날 다스리는 거라고. 이 상태가 그대로 영원히 존속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속하는 겁니다. 이거를 영생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첫째서 여째 시기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을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 왕국이 바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왕국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예수를 믿습니다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빠르다 그 말이에요. 빠르다. 이스라엘 나라에 저는 가보질 못했어요. 성지 순례 여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 땅 안에 성지인데 뭘 가서 뭘 구경을 해요? 그 보면 뭘 할 겁니까? 아니 시내산 가봐야 민둥산이에요. 뭘 봐요? 거기 올라가는 거에 땀 빨빨 흘리고 올라갔다 뭘 할 거예요? 그 꼭대기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 땅 속에 좌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라고. 쓸데없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성지 순례를 갔다 온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게 바늘귀예요, 바늘귀. 바늘귀인데 낙타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군역을 파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늘귀가 굉장히 크겠지. 낙타만 하겠죠. 그 낙타가 비벼서 여기를 통과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지. 여러분들 웃음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게 코미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믿는 자들의 행위예요. 율법 행위를 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지금. 아니 이거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때잖아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본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세멘트를 공구를 파놓고 낙타가 비벼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빨리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들으실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겁니까? 하나님 이건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라고 안 봅니까? 아니, 뭘 놀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닌데 왜 이런 행위를 해?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고. 신성모독이에요. 어? 세상 말로만 하는 명예훼손이야. 하나님 명예를 훼손하는 거야.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교만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아마 이 말씀을 여는 분들은 많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 수가 없어요. 열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여느냐? 하나님의 이 잣대가 없으면 못 열게 돼 있어요. 잣대가 없으면 바늘길을 못 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는 분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바늘이 뭐냐? 바늘이 뭐냐? 단어는 바늘이 맞아요. 실게 가지고 옷을 꼬매는 바늘이 맞습니다. 그거를 지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늘이라고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이 바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 뜻에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에 쭉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비유예요. 전부 비유는 뭐냐? 비유란 말은 마살이란 얘기인데 예수님이 왜 비유를 말씀하시냐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에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여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비유는 생명을 열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낙타라고 하는 이거를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어떻게 꺼낼 수 있느냐를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세멘트를 부어가지고 낙타가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바늘길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바늘이 뭐냐? 아니, 먼저 낙타를 말이죠. 낙타가 뭐냐? 물론 타고 다니는 낙타가 맞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엄청난 공황에 빠지죠. 아니, 짐 싣고 다니는 낙타가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나죠. 공황에 빠지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낙타가 뭡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중신하기 위해서 그 제자가 갔을 때 낙타 타고 갔어요. 괜히 낙타 타고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나무 잎사귀 잊어버렸네. 감람나무. 그 잎사귀를 쫙 해서 펴놓고서 호산나 다윗되셨으니요. 할렐루야. 영광 돌렸잖아요. 나귀가 뭡니까? 나귀는 발효예요, 발효. 육의 속성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게 나귀라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발효시켜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러면 안 되지. 오늘 여기 낙타는 뭘 얘기하는 거냐? 낙타는 맞는데 뭘 얘기하는 거냐? 요거는 네 5, 6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5, 6째 시기예요. 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맞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간이라고 그래요. 이걸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동산을 얘기하는 게 하나의 법이에요, 법. 그러면 여기는 사역을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의 짐을 지는 거, 사역이고 법이에요. 법의 짐을 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네 5, 6째 시기로.
그러면 자 이렇게 사역을 끝내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 땅에 구풀한 몸이 이루어져요. 구프. 사전을 찾으면 이건 시체야, 시체. 그런데 이거는 짐을 쳤잖아요. 짐을 진 거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짐을 진 게 뭡니까? 무지를 깨트리는 짐을 진 거죠. 그래서 무지를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뭐로 열어요? 생명으로 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성육신 하신 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잣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 사역을 하고 무지를 깨트려 사역을 해서 죽고 사는 역사가 있으면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영체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실체도 모르면서 지금 천국 가기를 사모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넷째에서의 어째시기를 말하는 건데 넷째에서의 어째시기를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에서의 어째시기 익혀나가는 게 뭡니까? 넷 다섯 여째 마음 땅을 이기는 건데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나가는 거지요. 네? 죽고 사는 거니까 무지를 깨트려야 하나님 생명을 사는 거니까 그거를 갖다 뭐라고 하느냐? 낙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짐 싣고 다니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다섯 여째시기의 짐을 지고 무지를 깨뜨리면서 생명으로 살아난 사역을 해나가는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늘귀는 어떤 바늘귀이겠습니까? 실을 꿰는 바늘귀가 아니죠. 그런데 왜 실을 꿰는 바늘귀를 걸어놓고 실질이 동물인 낙타가 비집고 들어가는 거로 만들어 놓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다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바늘귀는 뭐냐? 마하트라고 합니다. 마하트. 마하트가 바늘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바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첫째, 둘째, 셋째식입니다. 생명도 첫째, 둘째, 셋째식입니다. 그거를 사역을 하면은 네 다섯 여째를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매면 사역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식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사역이 뭐예요? 깨트리는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역을 해나가는 걸 바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알아들으셨습니까? 글자 그대로 바늘귀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해갑니까? 지가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전을 지가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의미사전이라고 그래요. 이 의미사전이 나오면 목사님들은 당연히 사실 거고 일반 교인들도 살까요 안 살까요? 그럼 떼돈 볼까요 안 볼까요? 아니 돈을 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똑바른 개념으로 세우기 놓기 위해서는 이 사전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사람들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귀예요, 귀. 바늘 귀. 바늘 따로 귀 따로예요. 이건 귀예요, 귀. 귀는 뭐냐? 네케브라고 그래요. 네케브. 네케브는 뭐냐? 히브리어를 쓰니까 이해가 안 가지만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어를 익혀나가는 거예요. 한자 한자 익히기도 하고 개념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 이 네케브는 자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자카리라고 그럽니다. 네 다섯 여째 시기를 네케바라고 그래요.
니케바. 여기를 남자라고 그래요. 여기를 여자라고 그래요. 남자는 기억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자는 꿰찔러 죽이는 거예요. 꿰찌르다예요. 꿰찌르다. 기억된 말씀을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꿰찔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육체적인 이런 남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는 남자와 기억된 말씀을 가지고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꿰찔러 나가는 여자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사역에 의해서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남자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남자를 주석에 성경 주석 이런 데다가 써놨습니까? 괴물이야 괴물. 중성. 아니 중성이 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라니까 괴물이지 뭐예요? 이게 성경학자들이 주석에다 써놓은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지금? 이건 기가 막힌 표현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기가 막힐 게 아니야. 이거는 대성통곡을 해. 땅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해석을 하지 말라고. 이거야말로 명예 훼손이에요. 그러면 남자는 지금 전부 다 중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중성이 전부 다 돼 있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지금. 말씀이 지금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듣니까 말씀이 풍부같이 들려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들은 말씀 영혼에 기간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리려고 지금 TV 방송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TV 방송을 해야 들을 거 아니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TV 방송 녹화할 때 와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응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오십시오 마십시오 문자를 치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거기 동참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 사역을 같이 동참해서 같이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석일석이만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래야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라고 전부 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는 뭐냐? 귀는 여기에 여자의 사역을 하는 게 귀예요. 무지를 꿰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낙타가 45여째 시기의 무지를 깨뜨리고 익히고 적용해서 생명으로 바꾸는 낙타가 뭐예요? 생명의 올바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꿰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거라고.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빠르겠어요? 더디겠어요? 낙타는 바로 이루어지는 거야. 바로 낙타는 무지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으로 바로 바꿔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론은 바삭해.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말씀을 꿰차고 다니니까. 그런데 이거를 실천하려니까 일평생 이 말씀을 실천해도 될까 말까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을 바로 행해야 돼요. 이걸 갖다 쌓아놓고 행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들으면 바로 이 말씀을 삶 속에 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테이프를 학교에서 공부하고 테이프를 갖다가 도배를 하는 분이 계셔. 안 듣고. 도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테이프를 들어야 되는데 다시 안 듣고 도배하려고 사가는 분이 있어. 그럼 차라리 내 얼굴을 사진을 찍어다 아주 도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 머리가 안 바뀌면 이렇게 별 형태가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 약대가 낙타는 같은 거예요. 약대가 낙태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빠르지요. 바리새인은 잔뜩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삶 속에 적용하려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삶 속에 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시면 그리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고 생명으로 바꿔진 것이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낙타는 즉시 무지를 깨뜨리니까 바로 생명으로 살아 영생 속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빠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세멘트로 낙의 바늘귀를 만들어서 비비고 들어가는 거로 만드니 유태인들이 만든 문법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쌤이에요.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밥에 그 나물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뭡니까?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자만 듣는 거예요. 실천 안 하려면 듣지 말라고. 그게 귀 있는 자예요.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 먹여줘도 못 먹는다고. 믿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도 들을 귀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신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바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말씀 받고 바로 실천해서 영생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